24장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을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대조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저와 같은 사람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말씀을 맡은 자들은 주의 양무리들을 잘 돌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맡겨진 직분이 어떤 것일까? 그것에 따라 어떻게 행정을 하고 목양을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까? 저는 뒤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을 비롯해 지금 부목사님 모두가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음에도 고민하며 바이러스가 있기 전부터 교육하던 게 있습니다. 24시간 어느 시간이든 목자가 필요하다는 곳이면 어떤 상황이든지 가야 돼. 이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했을 때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이들이 장례식장에, 때로는 아픈 자에게 갈 때에 참 저는 고민스러웠어요.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어린아이들은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서구의 선교사들이 와서 어느 자리이든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료 선교를 하고 학교를 세워가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라의 전염병에 창궐해서 자녀들이 이 나라의 토종병 때문에 땅에 일지 묻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양아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에 반감을 가지려고 저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구별되게 드리는 그것마저도 하라 하지 마라 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제 마음에서는 수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안에 질문했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인가? 내 자신에게 질문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린 정책과 결정에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 두 번째로 저에게 질문한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전체에서 1절과 14절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중에 내가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말씀을 비춰보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예루살렘에 당도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경이롭게 보였어요. 마치 제가 살아온 삶의 배경은 시골이에요. 테헤란로, 서울의 테헤란로를 처음 가게 됐어요. 와, 너무 저는 경이로워가지고 창문 내리고 이래고 봤어요. 높다. 이야. 현대식의 여러 환경들을 보며 저에게는 신천지요, 새로운 환경이요. 이제는 인천에 계신 분들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송도만 가도 그래요. 청라지역만 가도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천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국제라고 하는 게 붙여져 있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보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북쪽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촌 사람들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든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고 감탄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따라서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면 더 이상 그 모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으로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건물의 외형적인 웅장함과 아름다움만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원문을 보고 문맥으로 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이것은 맷돌을 뜻합니다. 이 맷돌은 나귀가 돌렸던 큰 맷돌도 있고 자그마한 맷돌도 있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이 맷돌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맷돌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딱딱한 곡식들을 두면 부드럽게 갈리는 거예요.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다는 얘기는 어처구니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어떤 사람이나 큰 물건이 생각이 출장 같다 그 얘기요. 여러분,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위에 돌과 아랫돌이 있는데 아랫돌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곡식을 넣고 돌리고 좌로나 우로나 마음대로 돌리면 그 곡식들이 잘게 부서져서 내가 의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랫돌은 있는데 윗돌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맷돌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그쳤다는 것은 그 도시가 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 전반부의 내용들을 보면 이 도시가 망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3절로 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고 예수님께 물었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의 임재하실 때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주님은 이 두 사건을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 끝날을 하나로 한 모습으로 설명했어요. 그 모습은 육신의 성전, 우리 성전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육신의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설명하셨어요. 22절로 23절 교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외형적인 성전, 우리의 육체의 성전이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얘기는 무너졌다 그 얘기요.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육체의 성전이 무너진과 동시에 심판이 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합니다. 4절로 6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많을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핸드폰에 문제가 생겨서 고치는 중인데 수리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마트에 가서 상품권으로 15만 원 보내주세요. 보냈으면 속은 거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쓰는 메시지에 문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쓰고 그렇게 내용을 쓰니까 진짜 아들인 줄 아는 거요. 그때 막내가 있어서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랬디야.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인 거요. 헷갈려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승준인데 너무 추워. 얘 목소리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요. 그런데도 아들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게 내가 긴 옷 좀 가지고 가랬잖아.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좀 말장난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알아듣고 아빠 끊을게 그러길래 그려 잘 있어 그랬어요. 이것만 있습니까? 저희 연회에서 저희 교단 서울연회에서 원성웅 감독님이 이제 돌아오는 저부터 예배 드립시다.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소리도 하고 우리의 예배의 본질도 얘기하고 그랬을 때 다 찬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감리교 신학교 전 교수, 전에 교수였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분에게 지금 시대가 이런데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그리고 공개 토론도 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쏜 분들도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교회 밖에만 미혹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미혹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 말씀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짜집기해서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 또한 이런저런 댓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여 그 분별력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난리라고 했어요. 전쟁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밀하마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전 세계 우리 육체 눈으로 보면 난리가 난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의 욕구들을 위해서 난리를 떠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의 근거들이 한두 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이름으로, 신학자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성경과는 반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에 많습니다. 우리들의 외형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까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 더욱더 많아지고 거세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으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저는 수개월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성경과 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까지 지켜오며 이 싸움이 제 안에서도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생명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내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일들을 찾아가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거에 찾아가십시오. 저는 이 부분은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진리에 속한 자와 비진리에 속한 자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여러 가지 것을 통해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비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놓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근은 굶주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굶주림만 기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먹지 못하는 걸 기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근을 뭐라고 했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기근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먹지 못하는 것도 기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얻기 힘들어지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중대형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양식, 내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오직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교회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지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말씀이 아닌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드문 시대에 살아간다, 그 얘기요.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해요. 마음이 불편해져서 장로님이 생각하는 은혜가 어떤 거요? 그랬더니 재미래. 자신에게 생각은 은혜가 재미라는 거예요. 저의 막내가 아빠 설교 재미 되게 없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를 공부할 때 한때 트렌드가 재미를 줘야 된다라는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서 5권 이상의 유모집을 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던 때가 있었어요. 은혜가 재미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는 게 은혜예요. 오죽했으면은 공영방송에 우차사라고 하는 재미난 프로그램이 사라졌겠어요. 이건 알아들으세요.
저도 한때 그 재미를 찾아서 말씀을 준비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마음에서 꿀송이와 같이 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재미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요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지진이란 단어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싱크홀이 생기고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지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풀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듣고 마음이 동요해요. 그런 지진이 지금 우리들 마음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시작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앞에 갈 때까지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징조는 계속되어진다, 앞으로 더 격화되어진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워하리라. 10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잡아준다는 얘기는 바르게 잡아준다 그 뜻이 아니라 실족해서 배반하고 넘겨준다 그 뜻이에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이 임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그리고 살려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과 죽음에 가는 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마디로 12절,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불법이란 나라에서 말하는 법을 어기는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요, 지금까지 내 내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요. 그 가치와 질서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세상을 향한 갈망이 많아져서 세상에 벗이 된다, 이것이 불법의 뜻입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의 주군으로 타는 사람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있지만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고 공중파를 타고 나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면 이제의 모든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에서 파손되는 삶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그 배경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될수록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빛이 사라지면 흑암이 많아지고 공허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땅이, 내면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성경은 혼돈하는 것이 질서가 생기고 공허하는 것에 하나님의 창작물이 생겨져서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 이런 현상, 우리의 마음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있으라.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빛을 연구해 보니까 빛의 삼요소가 있대요. 이 빛의 삼요소가 하나로 집중되면 흰색이 나온대. 그러나 색깔의 삼요소는 섞으면 검정이 나오지만 빛을 삼요소를 한 곳에 비추면은 흰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연구한 것 좀 달라고 그랬어요. 공짜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연구한 거랑 서로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성경이 흰옷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곳에 하나님의 색이 분명히 흰색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흰색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마지막 서신에서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반대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은 결과가 어떤 겁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다른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곳을 따라 또다시 교회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바람직한 길이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사는 일들이 버겁지만 그래도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려고 애쓸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곳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부르는 자리라면 24시간 어느 자리든 관여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쫓아가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공격적인 이야기들로 들어옵니다. 각자가 선택하십시오. 이제는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택한다고 했던 그 선택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전염병이 있는 곳에는 내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전염병이 흘러간다면 그것도 방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현장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직업과 여러 가지 상향 속에 하지 못한다면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내 마음이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